우리가 많이들 아시는 시카고 윌로우크릭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 기도에 대한 어떤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도 비교적 젊으셨고 대단히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도 굉장히 아버지를 의지하고 또 아버지를 좋아하고 또 아버지가 언제나 지지하기 때문에 또 열심을 다하여서 또 그렇게 목회를 하며 살아갔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랬던 아버지가 한순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밤 또 침대 밑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이제 씨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왜 아버지를 이렇게 데려가셨습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제 마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버지를 잃은 이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러한 비극을, 이런 힘든 일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죽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로 씨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그렇게 계속해서 밤을 새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너는 나로 족하다. 지금은 이 사실이 의심스럽겠지만 너는 나를 신뢰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왜 데려갔는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마음을, 이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더욱더 이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왔을 때 모든 문제 감당하지 못할 때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들을 그 이후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큰 시련이 왔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귀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빌 하이벨스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기도를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까? 아니면 기도에 대해서 그저 알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기도 알지요?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아이고 하나님 귀찮게 내가 이런 것까지 간구해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 문제, 이런 사소한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주님께 시시콜콜하게 다 이야기할 드릴 필요가 없지, 그 기도를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부모들 다 부모 세대 아니십니까? 자녀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 한편은 항상 자식들 생각 아닙니까? 자식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면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문제지 들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님들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되신, 우리 부모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통 관심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알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기도하는데 혹 우리 가운데 기도를 쉬고 있는 분 계십니까? 또는 응답이 더디다고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해봤자 별 효과가 없다고, 하나님은 유독 내 기도만 응답하지 않는다고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이제 가면은 목사님 바쁘신데 뭐 여기까지 오셨어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보다 훨씬 더 바쁘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데 얼마나 숨 쉴 틈이 없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듣기를 원하십니다. 말씀하라. 너가 기도해라. 귀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간혹 이렇게 성도님들과 모여서 대화하다가 가끔 전화가 보면 이제 자녀들 전화 오면 야,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거라. 똑 끊는 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뭐 그럴 때도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전화하면 우선 그게 먼저예요. 왜 무슨 일이 있나? 무슨 문제가 생겼나?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저 안부 인사만 해도 깜짝 놀라고들 다 전화를 받으십니다. 자녀들 전화가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순서가 바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낙심해야지 기도하는데 아니죠. 주님은 기도하면 낙심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귀한 본을 보여주는데 비유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 이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괴단한 권세를 가진 재판관입니다. 자, 그런데 또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부에게 큰 원수가 있고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요. 그 원수 때문에 큰 곤란한 일이 생겨서 재판관에게 가서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합니다. 내 원통한 일을, 내 원수를, 이 원수된 일을 풀어주십시오. 근데 이 재판관은 이 과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관이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찾고 또 찾고 들어줄 때까지 이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이 재판관이 선한 마음이 있어서,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죠. 왜 들어줬습니까? 지겨워서, 너무 끈질기니까,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재판관에 매달린 이 과부, 지금도 뭐 힘들겠지만 당신은요 가장 사회적 약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어려운 자, 소외된 자들 가리켜 뭐라 합니까? 과부와 고아와 객, 하나 더 추가된다면 레위인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소유가 없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분이 바로 과부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있는 분이죠. 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이 과부, 정말 사회적인 약자인 이 과부입니다. 더욱이 참 과부로 혼자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이 사람에게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수가 어떤 일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원수 때문에 자신의 남편이 죽었는지, 이 원수 때문에 자신의 삶이 이렇게 어려웠는지, 뭐 이러한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원수가 지금도 이 과부를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원수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힘들게 만들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재판장에게까지 나아갔겠습니까? 더욱이 이 재판관은 그 마을에 소문난 사람이에요. 어떠한 사람으로? 불량한 재판장이라고,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웬만한 사람들의 하소연은 다 들어주지 않는다고. 어쩌면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상당한 어떤 실력을 갖춘 사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재판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재판관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 같은 사람, 이 과부를 도와줘봤자 아무것도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과부 같은 사람들의 청원은 듣지 않는 그러한 재판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도 그러한 재판관을 알았죠. 내가 가봤자 들어주고 해결되어지지는 않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신을 도와줄 일가 친척도 없지요. 어떤 권세 있는 사람도 알지 못하지요. 유력한 사람도 없고 돈도 없으니 이 과부가 마지막으로 최후의 방법은 뭐냐? 재판장에게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나아간다고 해도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도 야, 가봤자 쓸데없다. 가봤자 하나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 나아갔는데 역시 재판관은 만나지도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자, 그러나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 재판관만이 자기에게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지금 재판관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 원수의 손에서 벗어날 방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과부는 결심하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조르고 호소하고 막 우리로 말하면 도시락까지 싸들면서 재판관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집에까지 집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출근하는 내내 좀 도와달라고 계속 졸졸 쫓아다니면서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밀침을 받고 그 재판관에 뭐 따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만 좀 오라고 야단을 맞아도 절대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하루 종일 재판관 근처에서 머물거리고 얼굴이다 보면 멀리서라도 소리 지르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니 이 재판관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아주 점잖게 말했지만 죽겠는 거예요. 이 재판관도 내가 그동안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들도 다 무시하고 무서운 사람이 없었는데 야,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찾아와서 나를 조르니까 이 여자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여자를 도와줄 수밖에 없구나. 이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구나. 왜? 안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 쫓아올 거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재판관은 어쩔 수 없이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재판관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전제하셨어요. 아니다.
이 사람은 불의한 자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과부의 하소연, 이 청혼을 들어줬느냐? 이 여자가 너무너무 끈질기게 귀찮아 죽을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이 재판관을 찾아왔기 때문에, 청혼했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라는 거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면,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책만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재판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다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매달렸더니 그가 들어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재판관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불의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뭐냐?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저 재판관이 저 여자의 청혼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느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끈질기게 매달려서 재판관이 들어줬느냐?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다음 절 보시면은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라는 단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혀 반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불의한 사람도 매달리면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하물며 반대적인 상황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한 것 당연히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하기 때문에 안 들어줬는데 끈질기게 매달렸더니 들어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처럼 그렇게 매달리진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관대하고 자녀를 다 품고 다 이해하고 무조건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집중하시는 분,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매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도록 기도하고 부르짖고 땡깡 쓰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세요.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고 땡깡 쓰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우리는 택하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아파하는 것, 무엇 때문에 고통받아 하는 것 이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죠. 8절도 한번 보십시오. 앞에 부분만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라는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속히.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우리가 문제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항상 연락 주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연락 오면 그래 네가 그랬구나, 아 저랬구나,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랬구나, 그냥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은 다 듣기를 원하시는 분,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도와주기를 원하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땡깡을 써야지만, 달라고 졸라야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처음 시작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정도 해보십시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데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그러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푸는 해결키, 만능 열쇠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설교가이죠, 존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해서 내가 성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공하는 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10년을 염려하지 말고 10분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이게 아주 모질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짐승만도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싶은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기도의 시간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기도하냐? 얼만큼 기도하시느냐?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면 문제가 생기지 아니합니다. 아니,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